창세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또 다른 성경에 신현서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절충도 하고 또 이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되는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셈, 함, 야벳이 낳았던 아들 이름들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셈이나 함이나 야벳이나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이런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악의 길로 들어진 자식도 있고 후대가 엄청나게 악한 일들을 하고 그런 자들이 나타나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땅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들을 또 예언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그냥 흘려듣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sek과 디라스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야벳의 아들부터 나와요. 셈의 아들부터가 아니라 야벳의 아들부터 나옵니다. 이 야벳, 셈함 야벳 중에 막내 아들이 야벳인데 야벳은 넓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벳이 그러니까 확장하다, 넓히다. 땅을 계속해서 이제 넓혀요.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리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 자, 이 고멜은 끝,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곡, 확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확장. 이 마곡이 야벳의 이름과 비슷한 그 의미입니다. 마곡, 확장하고 넓히고. 또 마대는 측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땅을 넓히려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길이나 넓이를 막 측량하는 거. 또 야완인데 이제 저 뜻이 사전엔 잘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리스 이쪽을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은 안 나와 있어서. 자, 두발,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매색, 빼앗음 이런 뜻이고요. 디라스는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야벳에서 나온 자식들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매색, 디라스인데 대부분이 안 좋은 뜻입니다. 뭐가 있냐면 확장을 하려면은 누구를 죽여서 그 땅을 빼앗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27장, 28장, 29장에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건 저기 두로에 관한 것이 있고 29장, 30장에는 뭐가 있냐면 곡과 마곡, 고멜, 두발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곡과 마곡 백성이 나와요. 나중에 사단 마귀하고 연합을 해서 새 땅 예루살렘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는 그 땅을 치려고 천년왕국 때 그때가 나오는 게 야벳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러는지를 이제 이름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멜은 끝, 마지막, 마곡은 확장, 마대는 측량하다, 두발, 인도하고, 매색, 빼앗고, 누가 있습니까? 로스, 여기서 로스는 안 나와요. 로스, 매색, 두발입니다. 로스는 뭡니까? 로스, 매색, 두발이거든요. 로스는 두목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매색은 빼앗고, 두발은 인도함이에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29장이나 30장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짓 기독교 안에 거짓 인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나 조용기 같은 놈, 순복음 조용기, 또 신천지 이만희,
저 구원파 박옥수, 뭡니까? 아가동산, 뭐 정명석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전부 다 빼앗고 그들을 자기 종으로 부려먹는 놈들이 로스, 메식, 두발인데 그게 다 야벳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로스가 안 나옵니다. 그렇듯이 야벳에게서 엄청난 거짓자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고멜의 아들은, 고멜이 누구랬죠? 끝, 마지막, 즉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해요. 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여기가 고멜의 자식들이 그래. 고멜이 그 야벳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자, 야완의 아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하게 공마대 뭐 이렇게 다 설명을 안 하고 중간중간만 이제 얘기를 해요. 모세가 쓴 겁니다, 이게.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이 야완의 아들들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야완에게서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저기 선지자 이름이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도 있고, 달시스는 다시스라고 하는 뜻이지만, 금속 재련, 금속의 정련. 즉, 내가, 뭡니까, 쇠를 달궈가지고, 시뻘겋게 녹여가지고, 뭡니까? 내가 만드는 연장들이나 이런 걸 다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달시스, 금속 재련, 금속의 정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띔은 뭡니까? 괴롭게 하다. 기띔이 뭡니까? 지중해 해안에 있는 쪽인데, 이게 지금 사람 이름에서 지명으로 된 것이 많아요. 기띔은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다님은 떨어짐. 즉, 괴롭게 하는 자들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도 태어나고 심판받을 자들도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다 하는 자도 나올 거고, 지 멋대로 물건 만들어서 전쟁에 칼도 만들고 무기도 화살도 만들고 또 원하는 이쁜 장신구도 만들고, 이게 자기 멋대로 만드는 자들도 나올 거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도 나올 거고, 또 지옥에 떨어질 그 예비된 자들도 나올 거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또 나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누신 거 바벨탑 사건 때부터 각기 방언과 종족을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머무르게 된 곳이 바닷가의 땅이에요. 원래는 바다, 강, 시냇물, 물의 옆에 있는 것, 물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이 곧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고 하는 건 심판받을 자들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성경에서 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그냥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얘기는 심판받을 곳에 가까이 간 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야벳의 아들들에서 먼저 설명을 해요. 셈의 아들들을 먼저 설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함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함은 뭡니까? 뜨겁다.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불지옥에 떨어질 자들. 함의 아들인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이름에 뜨겁다, 즉 검다, 이런 뜻도 있고요. 뜨겁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참 기르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젖을 먹여서 정말 내 아들을 사랑스럽게 키우는 참 기르다, 즉 구원받을 자의 세계도 있어요. 함에게. 즉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마음이 낮아서 자기들은 피부가 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마음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할례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즉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의 세계도, 그러나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함 다음에 꼭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가나안을. 자, 요 부분도 여러분 하나하나 잘 들어주세요. 함의 아들은 굿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수는 무슨 뜻입니까? 검은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검다라고 하는 건 죄인들의 세계를 얘기하고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검다라고 하는 것은
검은 땅 구스와 미스라임은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다른 이름이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 애굽이라고 하는 뜻은 검은 땅, 여기도 애굽도 검은 땅이 있고요. 홍수가 넘치는 곳, 물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심판받을 곳을 얘기합니다. 애굽 땅이. 그리고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포위된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위된 곳.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불화영검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이 포위가 됐다라는 애굽불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붓과 또 붓은 이제 성경에 뭡니까? 에스겔서 30장 5절에 나옵니다. 이 두로 왕하고 연합됐을 때 붓도 나옵니다. 장사하면서 그 사단 마귀하고 거래했던 것도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요.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쭉 보면요. 같은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게 하는 땅들이 많이 나오고 살릴 곳을 또 살리는 땅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스라임은 애굽을 얘기하는데 포위된 곳, 즉 심판받을 곳을 얘기해요.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나안을 가능한 한 낮은 땅으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곳. 가나안은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천국에는 악한 자들이 없어야 돼요. 오직 의로운 자만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고 죽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름 뜻은 자색 혹은 낮은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은 자기가 왕처럼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할례받은 믿음으로 즉 회개한 믿음으로 거기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오로지 참 구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냐.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심판받을 자 그들의 딸들과 혼인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는 그들이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가나안 땅 7 악한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같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직 참 구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끔 심령이 낮은 땅은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땅은 마음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하니까. 그러나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은 자색, 즉 왕처럼 살 거냐 아니면 낮은 땅, 즉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전부 다 깨뜨리고 할례받는 믿음을 지키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들어가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을지니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2025년 사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 믿어라. 그럼 네 집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만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들이 성경에 명확히 써 있는데 성경학자들이나 종교개혁가들이 몇백 년 전부터 칼빈이나 존 락스나 웨슬리니 이런 유명하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종교개혁가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부 다 왜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못 만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면서도 자긴 구원받은 줄 알고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다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된 것과 참인 것들을 진리를 구분을 해서 명확히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눠야 돼요.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구스의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검은 땅, 구스는 검은 땅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쪽을 얘기를 하는데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도 검은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맞죠? 스바. 잠깐만요. 이 스바가 또 이 스바 이름이요. 두 가지 구로 될 수 있어요. 검은 땅도 되지만 맹세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맹세. 자, 보세요. 구스의 아들, 즉 검은 이게 죄인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검은 땅도 되지만 맹세도 돼요. 맹세. 그리고 하윌라. 이게 모래 땅입니다. 성경에서 모래 땅은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모래 땅은 뭘 얘기를 하냐면 바다와 땅, 육지의 그 사이를 하나님이 바닷물이 못 넘게끔 경계를 한 게 모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해수욕장에 가면 모래들이 많잖아요. 이 모래 땅이 이 하윌라입니다. 이거 창세기 2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비손강이 흐를 때 뭡니까? 하윌라 얘기를 하죠. 비손, 기혼, 그 다음에 십대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을 얘기를 할 때 비손강이 처음 얘기합니다. 첫째의 이름 비손강이에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금이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쏟아진 물을, 비손은 쏟아진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꿀이 흐르는 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는 강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했을 때. 또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 진주가 있고 호마노도 있으며. 이래서 창세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윌라와 모래 땅을 얘기를 해요. 그래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래.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고운 가루는 의인을 얘기해요. 고운 가루. 흙이 고운 가루가 되면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모래 땅은 안 됩니다. 농사가. 물 빠짐이 심해서 뭡니까? 그래도 나는 거기다 뭘 심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모래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하윌라입니다.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여기 지금 이게 뜻이 안 나와 있어서 이 적지를 못했는데 이게 다 안 좋은 뜻일 겁니다. 이게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자, 스바가 뭐라 그랬죠? 맹세. 즉 뭐냐면 하나님은 도무지 너희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든지 도무지 맹세한다는 건 너가 확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내 이름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우리 딸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항상 거짓만 나오니까 너희가 입으로 진짜 믿는다고 해도 너희가 악함으로 너희 스스로 맹세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스바 맹세와 드단은 뭡니까? 드단은 거치장하다, 또 위주 장사를 하다. 그러니까 고운 옷감 같은 거를 막, 이게 뭘 얘기냐면 거치장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막 꾸며요. 여러분, 예배당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나요? 아니죠. 천주교 옛날에 성당들 보면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고 멋있게 졌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개신교 안에 있는 우리나라 교회들도 뭡니까? 돈 많은 교회는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을 지어요. 거치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꼬이게끔. 이런 게 검은 땅, 즉 지옥 갈 자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고, 이 검은 땅, 즉 죄인들의 세계에서 누가 나왔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예 이방인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수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자들에게서 나온 게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거인이라는 뜻이고요. 늠름함, 또 빼어난 영웅을 얘기를 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세상의 처음 영걸이래요. 이게 뭡니까? 사단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 즉 영혼을 사냥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자가 니므롯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사냥꾼. 그게 누구한테 나왔느냐? 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즉 뭡니까? 지금 기독교인, 개신교인들한테 하나님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들을 아프리카 가서, 동남아시아 가서 전도를 막 합니다. 선교 활동을 막 해요. 그리고 전부 다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일을 하는 자들이 지금 개신교, 카톨릭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 세상에 처음 연결해 사단 마귀와 연합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사특한 사냥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악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놈들 있죠. 영혼들 잡아서 지옥 같이 보내는 데에 앞장서는 놈들이 니므롯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다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다 니므롯과 같은 자입니다. 영혼들을 몇 명, 10명을 만나든 100명을 만나든 1000명을 만나든 10,000명을 만나든 몇십만 명을 만나든 어떡합니까? 그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서 사단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인도자급 목사들의 또 신부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특이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 이르렀다 하더라. 이게 속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한 욕을 할 때는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다. 누구 같은 자입니까? 니골라당, 이세벨, 조용기,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문선명, 통일교, 박태선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이 다 니므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자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니므롯이 처음으로 뻗어나간 곳이 시날 땅이래요. 시날은 두 강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앞에도 강이 있고 뒤에도 강이 있다는 거예요. 즉 심판받을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날. 이게 뭡니까? 메소포타미아인가? 갈대아 지방. 이게 다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예요. 두 강 사이. 즉, 이 바벨론이 있던 거기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벨이 무슨 뜻입니까? 신들의 문. 즉, 많은 잡신들을 모아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니므롯이.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결국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우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므롯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인 척 만들어 놓고 자기만 섬기게 했던 게 시날 땅의 바벨. 바벨이 그들의 전부, 그들 이런 뜻입니다. 신들의 문, 즉 모든 만민의 문, 만신의 문이죠. 모든 신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 믿으라 이거죠.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이렇게 나옵니다. 에렉이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이. 아까 누굽니까? 야벳은 측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측량. 마대가 측량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사단 마귀는요.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자꾸 한 사람 지옥 보내는 게 성이 안 차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 100만 사람, 1000만, 억, 몇십억, 몇백억을 다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 측량자를 사용해서 길이를 재는 겁니다. 에렉과 아갓과 이렇게 나옵니다. 아갓이라고 하는 뜻은 요새, 성체, 자기가 성을 쌓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도록 자기가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분 교리를 만들어서 아무도 이걸 못 건드리고 못 부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어설프면 누가 들어와서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교리를 완벽하게 여러분
통일교회 원리강론 문선명이 만들어 놓은 거, 구원파 박옥수가 만들어 놓은 게 의인이다.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죄 다 없어서 우린 의인 됐다. 죄가 없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다 성경 가지고 장난을 쳐요.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지가 예수님과 동급이다. 그러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저기 전도관,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했던 이끄는 전도관,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30년, 40년, 50년, 70년 그렇게 여러분 거기서 일을 하다 죽습니다. 아무도 안 돌봐줘요. 그들의 교리가 옳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돼요. 자기 마누라를 오늘 밤 내 침대에 들어와, 교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옆에 남편은 할렐루야, 내 애를 낳아야 돼 넌. 그게 여러분 인간들이 거기에 그 성체 요새에 들어가니까 도대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갓과 갈레에서 갈레가 그들의 전부라는 뜻이군요. 바벨이 신들의 문이고 갈레라는 곳이 그들의 전부,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뭡니까? 니무롯에 속해서 니무롯의 뜻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 전부가. 지금 기독교 전부가 니무롯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세벨을 따르는 자가 되고 니골라 당에 빠진 자가 됐고.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인데 이거를 깨닫는 자가 없어요.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있는 쪽에서 시작해서 아수르 쪽으로 나갑니다. 아수르 쪽으로. 아수르, 높은 곳을 얘기를 하죠.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뜻이 있죠. 우리 저기 누구죠? 요나서에 니느웨 성이 나와요. 회개했고 그랬어요. 뭐가 있냐면 이 니무롯이 나간 곳이 아수르 쪽으로 나가서 니느웨, 아수르 땅도 조상이 누구냐면 니무롯입니다. 특이한 사냥꾼, 영혼들을 죽여버리고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자들의 세계가 사실은 아수르예요. 나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가 나중에 어디죠? 아수르의 수도던가 아주 큰 성읍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뜻은 합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사단 마귀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네 설교 말씀이 맞아.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진리야 그게. 그러면서 합의를 해요. 니느웨는 합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뜻을 합한다는 뜻입니다. 또 르호보딜은 성읍의 광장입니다. 사람들을 다 모여놓고 여러분 100만 명이 모여요. 기독교인들이. 누굽니까? 우리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가 서울에 왔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100만 명이 모였었대요. 똑같아요. 성읍의 광장에 모여서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뭐 몇백만 명이고 성결교회 몇백만 명이고, 예를 들어 침례교회 몇백만 명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인원수를 자랑하는 종교가 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40몇만 명, 여의도 순교교회가 72만 명이라던가 등록교인이. 얼마나 큰 교회는 몇십만 명, 몇만 명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지 넓은 길로 들어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큰 교회, 인원수 많이 다니는 교회는 무조건 구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찾는 자들은 그걸 압니다. 르호보딜은 성읍의 광장이라는 뜻이고, 갈라는 견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니무롯이 확장해서 나가서 아수르 쪽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과 합의를 해요. 사단 마귀와 맹약을 맺어요. 이게 기독교 진짜 교리로 만들자. 그리고 르호보딜 많은 사람을 이끌고죠. 갈라 견고한 성을 쌓아요. 여러분 천주교 무너뜨릴 수 있나요? 천주교 사단 마귀의
이거 이 세상에 큰 음료가 천주교인데 천주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아주 견고한 틀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갈라와 및 12절 니느웨와 합이 왜 두 번을 얘기할까요?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고 있는데 레센은 아주 큰 성이래요. 그러니까 니느웨보다 그때 당시에 더 크고 갈라 사이에서 레센이 있는데 레센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니무롯이 만들어 놓은 성읍이 레센인데 이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누가? 니무롯이 건축했는데 이 레센이라고 하는 뜻은 셈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레센은 셈의 근원인데 이 셈의 근원이 뭐냐면 셈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심령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은 다 심판을 얘기해요. 뭐가 있냐면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냇물, 골짜기 흐르는 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우물과 샘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땅속에서 물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뭡니까? 샘물을 항상 찾아요.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절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데 사단 마귀도 자기가 똑같이 이런 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지옥을 보내는데 앞장을 쓴다는, 즉 구원받을 영혼들을 여러분 힘이 많이 이끌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니무롯인데 그 증거가 레센이라고 하는 거예요. 셈의 근원. 그래서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자 이제 아까는 뭡니까? 구스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 낳았고 쭉 얘기했죠. 그 다음에 누구냐? 미스라임이 나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인데 이제 구스가에서 누가 나오냐? 죄인들 중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면서 구스 얘기가 끝납니다. 니므롯이 구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 즉 애굽을 얘기해요. 애굽 미스라임이 포위된 곳 즉 심판받을 땅을 얘기합니다. 미스라임에서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도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술루임에게서 나왔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미스라임, 애굽, 즉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포위된 곳, 이런 곳에서는 루딤은 사전에 안 나와있어서 모르겠고, 아나밈은 암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에서 사는 자를 얘기를 해요. 암석, 큰 동굴, 큰 바위, 동굴이 있으면 그 속에서 암석인과 자, 영적으로 좀 더 얘기할게요. 르하빔과, 자, 불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르하빔. 자, 암석이는 뭘 얘기를 하냐면, 동굴에서 사는데, 이 큰 바위, 반석, 돌들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추인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어둠 속에서 살아요.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껌껌한 빛 가운데서 아닌 어둠 가운데서 동굴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암석인이라는 거예요. 동굴에서 거주하는 자. 누굽니까? 아모리인들이 동굴에서 거주하는 자인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 아모리 왕 바산과, 아모리 시온과 바산왕 옥.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아주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다 뜻들을 기억을 못합니다. 좀 틀리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아모리가 동굴 거주자, 이런 즉 암석인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에서 사는 척, 즉 천주교나 개신교,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근데 마음에 빛이 없고 꼼꼼한 동굴 안에서 사는 자, 즉 마음에 죄가 있어서 사단 마귀를 쫓는 자예요. 겉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나밈과
르하빔, 불꽃들. 성경에서 불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도 심판이고 불도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밖에서 불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전부 다 불로 거의 다 휘감겨 있고요. 집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흐르는 강물도 불강이에요, 불강. 막 용암이 막 끌어넘치는. 그 성경에 여러분, 선지서나 뭡니까? 예언서 이런 데 쭉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여러분, 누구에게, 천사들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함부로 막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외에는. 그래서 르하빔과 또 납두힘과 이런 뜻입니다. 납두힘. 자,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났어요. 납두힘은 열어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가 있냐면, 비록 심판받을 자인데도 이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그 중에 마음을 낮춘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애굽에서 누구죠? 갈렙 밑에 있던 자 중에 자기 딸하고 그 애굽의 종되었던 자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듯이 애굽 사람도 구원의 마음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열어서 구원받을 자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닙니다. 누구 자식들은 전부 다 저주받고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그 와중에 뭡니까? 마음을 열어놓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납도인과 바드루심은 바닷가 사람이에요. 아까 뭐라 했죠? 바닷가 사람, 바닷가에 머물더라 했던 건 심판받을 자들인데 아직은 완전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더 이따 얘기할 텐데요. 고리라는 지역이 또 나옵니다. 갈릴리가 고리라고 지역 분법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갈릴리로 계속, 갈릴리에서 대부분 사역 반경이 갈릴리 쪽이었어요. 이 바닷가 사람. 그래서 누구죠? 베드로도 어부였고 바닷가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 요한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닷가 사람이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모래 땅에 있다고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얼마 안 되는 인원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드루신과 가슬루힘, 바닷가 사람입니다. 갑돌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지중해에 있는 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갑돌임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가슬루임은 바닷가 사람인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많이 공격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몇 안 되지만 구원받을 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 나왔더라. 창세기예요. 이거는 이제 몇천 년 있다가 나올 얘기를 모세는 뭡니까? 미리 하나님께 천사들한테 다 얘기 듣고 지금 이거 그대로 적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담 때부터 살았나요? 모세 오경이, 토라가 뭡니까? 모세가 쓴 글이에요. 신연서도 모세가 쓴 겁니다. 여기 창세기에 안 나와 있던 거를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안 나와 있는 거를 신연서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은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우선은 여기 지금 본문 말씀들 보고 나중에 또 신연서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도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뭐랬죠? 함이 낳은 자들 중에 구스와 지금 미스라임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넘어갑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자, 두 종류를 낳았습니다. 가나안이. 자, 가나안 뜻이 뭐랬죠? 자색, 왕처럼 사는 자들과 또 낮은 땅,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심령을 가진, 할례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돈과 이렇게 나옵니다. 시돈은 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사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돈 뜻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시돈과 두로와 시돈을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러나 두로는 바위를 얘기하고 시돈은 어장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두로는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돈은 구원받은 신명들을 얘기를 합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세벨,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돈은 어장, 즉 이세벨은 하나님의 세계를 잘 아는 여자에 구원받는 게 뭔지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수많은 지위와 명성을 얻은 게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으면 요한계시록에 이세벨과 함께 침상에 드는 자를 다 죽여버리겠고 그 자식들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리리라. 즉 기독교 개신교인들한테 다 얘기하는 게 천주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시돈과,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이 낳은 게 기독교인들하고 공포, 두려움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헷은 공포, 두려움입니다. 가나안이. 근데 가나안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쳐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세계를 칼로 전부 다 쳐 죽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짓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거짓자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이런 자들. 영적으로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자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칼로 죽여버려야 됩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시종은 어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세계를 아는 자들과 또 공포, 두려움. 시돈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읽을 때. 공포,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 얘기예요. 서신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공포와 두려움,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자, 여부수 족속은 평강입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깨뜨리고 거기를 다윗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평강, 예루살렘을 만들었어요. 여부수 족속이 살던 땅을. 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 아모리가 고지인, 아모리 사람은 동굴이, 히위 족속이 아마 동굴인일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고지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높은 데 사는 자, 교만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아무리 교만한 자들과 기르가스 족속이 뭡니까? 진흙 땅에 사는 자들이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즉 물은 물이고 흙은 흙인데 물과 흙이 섞여서, 즉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아니든지가 구분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나는 분명히 지옥 가는데 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진흙탕 속에서 사는 자들을 얘기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명확히 빛과 어둠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자들이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뭔 얘기 있냐면 짐펄과 갯벌은 소송함을 얻지 못하리라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게 뭐가 있냐면 땅이 마른 땅이면 마른 땅이고요, 젖은 땅이면 젖은 땅, 이렇게 딱 나눠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이 아닌 거, 빛과 어둠이나 우상과 진짜 여호와 하나님과 딱딱 분리가 돼야 되는데 막 샷고나요. 지금 기독교 세계들처럼 자기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찬송가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 활동도 많이 하는데 지옥을 가요. 왜 그런지 빛과 어둠을 안 나눠서. 이게 가나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엄청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기르가스 족속과. 자, 히위 족속과. 맞죠? 히위 족속이 동굴 사는 자예요. 제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요. 아까 히위 족속이 동굴 거주자, 동굴에 사는 자예요. 나는 왜 동굴 거주면 좋지, 시원한 데 살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밑에 있는 척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히위 족속입니다. 동굴 들어가면 껌껌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야, 하나님 밑에서 그 보호 속에서 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히위 족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히위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여러분 뭡니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자기 때문에.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은 도망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망자. 즉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돼요. 알가 족속. 하나님을 떠나서
피해 다녀요. 도망자가 됩니다. 누구? 가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잖아요.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에녹성을 지었잖아요. 자기 아들 이름으로. 자, 이 알가 원래는 이제 도망자를 받아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도 있어요. 여러분, 악이 뭔지 아십니까? 악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고, 악은 그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악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1시간 안에 끝나려면요. 자, 알가 족속과 신족속과 신은 가시나무를 얘기합니다. 신광야라 그러죠. 가시나무 광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에서 나오는 건 가시나무는 뭡니까? 전부 다 불에 살릴 수밖에 없어. 가시밖에 안 나고 남 찌르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애먹이고. 신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이 피난처 아르왓 족속도 방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방랑자. 자, 피난처, 아르밧 족속과 스말. 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자,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요, 누가 나면 무조건 심판만 받는 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아르밧이라고 하는 뜻은 피난처, 방랑입니다. 즉, 이 땅에서도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족속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다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다 한꺼번에 떠나면 너희가 교만해질까 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가나안인 누가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방랑하는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피난처로 오려고 하는 족속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말 족속이에요. 지금 18절 하고 있습니다. 스말 족속은 양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도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안 좋은 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하맛은 뭡니까? 요충지를 얘기합니다. 하맛. 그래서 하맛 어귀라고 성경에 많은 표현이 있거든요. 아마 하맛이 뭡니까? 애굽 쪽에 가까운 그쪽이에요. 그래서 땅 얘기할 때 하맛 어귀라고 해가지고 경계를 나눌 때 그 애굽 쪽에 가까운 그 하맛을 얘기해요. 하맛, 요충지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요충지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보호를 받는 이런 세계도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과 분리해서 아르밧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자, 19절. 가나안의 지경, 즉 가나안이 사는 땅은 시돈에서부터 어장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자, 이게 뭘 얘기냐면, 자, 가나안의 땅의 지경이 시돈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시돈이 어장이라 그랬죠. 구원받을 자들의 세계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세계 있어요. 그 속에서 그라를 지나. 그랄은 고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쪽을 얘기를 합니다. 시돈에서 갈릴리, 그랄. 여러분 이게 그랄이던가 또 생각이 안 나네. 느부야를 따랐던 두 족속이 있어요. 그랄이었나? 여러분 그랄은 고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고리가 뭐냐면 갈릴리처럼 고리는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 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보좌 바퀴에 고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퀴라고도 표현됐고요. 어떤 그 말씀에는 고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보좌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데 그걸 고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리가 갈릴리죠. 즉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에서 불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고리를 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을 심령, 즉 할례를 받고 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줘요. 그랄을 지나 가사, 강하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해줍니다. 이 여기 블레셋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가사가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소돔은 뭡니까? 에워싸인 장소를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장소를 얘기해요. 소돔이 멸망을 했다는 걸 심판받을 장소. 에워싸여서 심판, 불 가운데 에워싸인 걸 얘기해요. 고모라. 자, 고모라는 침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침몰은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워싸이고 심판당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시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지경이. 즉 구원받을 분명한 하나님이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심판받을 짓들을 행하게끔 마음이, 족속들이 그렇게 변모해요. 그래서 고모라와 아드마는 붉은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다라고 하는 건 심판받을 걸 얘기해요. 성경에는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에 관해서 거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깨닫고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의로운 자로, 심판받지 않을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이게 얘기를 해서 수도 없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드마, 붉은 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음도 얘기하고요. 불다, 심판받을 자. 에돔도,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에돔도 불다고요. 역청도 화산 가운데서 막 불 끓어요. 역청 뜻은 불다, 끓어오름, 이런 뜻이라는 거죠. 붉은 것은 다 피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다윗을 사무엘이 처음 봤을 때 그 용모가 준수했대요. 그 얼굴은 희고 그 얼굴색은 붉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밀들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는가?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자기가 심판받을 자임을 항상 인정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얼굴은 붉으며. 아가서인가요? 어디죠? 거기서 보면은 가나안 땅 그 들판에서 막 갓난아이가 났는데 그 얼굴이 붉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핏덩어리고. 그렇듯이 불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드마는 뭡니까? 심판받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스보임을 지나 스보임이라고 하는 뜻은 시랑을 얘기합니다. 이리와 늑대로 자라는 거예요. 즉 양이나 염소들을 막 순전한 자들을 막 잡아 뜯어 죽이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막 찢어 죽이는, 먹을 것이라면 전부 다 하는 이리와 늑대를 지나서 가나안 아들들 지경을 얘기합니다. 가나안이 사는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사가 뭡니까? 물이 솟아 나오는 곳. 이거 심판을 얘기를 해요. 노아의 때 여러분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전부 다 물이 아래로 쏟아졌고요. 땅의 깊음에 샘들이 솟아올랐다고 얘기합니다. 솟아오른다는 건 하나님이 멸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물이 말씀이고 은혜다. 여러분, 난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였던 게 물은 심판이다. 불도 심판이다. 이거 명확합니다. 성경에요. 물을 전부 다 심판으로 해석을 하면 전부 다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은혜라면요. 막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요단강 나루터에서 42,000명이 죽었더라. 왜 하나님 말씀과 은혜인데 왜 거기서 사람들이 42,000명이 죽지?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 군사들이 수단자들이 죽었더라. 물가에서 죽은 자들이 많아요. 그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이 마음에 성령님도 없이 그냥 지들 멋대로 그 위에 훌륭하다는 목사가 가르치면 다 그렇게 믿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나라대로 이었더라. 이면서 야벳 그다음에 함서 끝나면서 각기 족속과 언어대로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셈이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얘기 뭐냐면 셈은 이름, 명성, 유명함 이런 뜻입니다. 셈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셈에게서도요 구원받을 자가 나오고요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셈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셈에게서 바리새인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셈이라고 여러분 무조건 축복받는 게 아니고 야벳, 함이라고 전부 다 저주받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이들 나온 자들 중에 악한 자들이 막 기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0억 명이 있으면요 구원받을 자 몇만 명도 안 돼요. 몇천 명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세계입니다. 하나님 세계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몇 스타디온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중국 땅 넓이밖에 안 돼요. 여태 아담 때부터 여태까지 구원받은 자가 거기서 사는 성을 쟀는데 피가 흘러나온 게 290km고 그 다음에 2900km가 거기 예루살렘 성이었던가 그래요. 천사들의 측량법과 사람들의 측량법이 똑같다고 얘기해요. 거기 재봤더니 대략 중국 땅 넓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살아왔던 자들 중에. 자,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이가 하는 뜻은요,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인들이 왜 이 얘기를 쓰냐면, 히브리가 뭐냐면, 강 건너 온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강 건너 온 자예요. 즉 요단강을 건너 온 자예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를 얘기해요. 의인된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벨 뜻이 강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셈의 후손이 에벨 온 조상인데 바로 셈이 에벨을 낳은 게 아니라 몇 대 지나서 에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잘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셈이 에벨을 낳구나. 아니에요. 에벨은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요. 그것 좀 더 있다 얘기했는데. 자, 셀라가 에벨을 낳았어요. 한 4단계, 5단계 지나서 에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셈이 야벳의 형이래요. 야벳이 막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야벳이나 셈이나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들에게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 세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야벳은 넓히다, 확장 이런 뜻이란 거죠. 즉 야벳의 형이라 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확장과 넓히는데 치안종을 써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하는 게 셈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즉 히브리인들의 대빵이 셈인데 야벳의 형이라. 그 또한 야벳의 욕망을 갖고 사는 자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셈이 야벳은 무조건 좋고 함은 저주받은 자고 여러분 기독교인 머릿속에 거짓 목사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난 그냥 안 봅니다. 야벳의 형이라. 야벳 또한 넓고 확장하는 욕심이 있고 하나님 세계를 부정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엘람 뜻은 고지, 고원, 숨겨진 이런 뜻입니다. 셈의 아들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라미오 이 5명을 얘기해요. 그런데 셈의 계보를 이은 게 아르박삭입니다. 엘람은 고지, 고원, 숨겨진 즉 마음이 교만해요. 또 아수르는 아수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아수르 신 뭡니까? 우상 섬기는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르박삿은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뭐라 그랬죠? 야벳이 넓히다, 확장 이런 뜻이었죠. 셈의 둘째 동생이 아르박삿도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영역, 범위. 근데 이제 아르박삿은 하나님이 지정한 범위를 지키는 겁니다. 자,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룻은 뭡니까? 룻의 뜻은 자손, 우정, 동료, 친구 이런 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친구 될 자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셈에게서 그 아들들이 룻이라고 아르박삿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말씀의 범위들을 지키는 자가 있고요. 룻은 하나님과 친구 되면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자고 있고요. 또 아람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 아시죠? 아람이 뭡니까? 높은 곳이에요. 아람 나라도. 교만한 자를 얘기해요. 엘람처럼. 고지, 고원, 숨겨진 높은 것은 교만한 걸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같은 뜻으로 다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구나. 아니면 이 자들은 마음이 심히 교만해졌구나.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꼭 이름이 늦게 나온 자부터 얘기합니다. 아람은 높은 곳인데 우수를 낳대요. 우수는 의논을 얘기하고요. 훌은 고귀함을 얘기합니다. 또 게델은 돌담과 또 마스는 빼앗다, 끌어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에게 이게 아람이 뜻이 뭐라 그랬죠?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우수.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자식들이 전부 다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우스는 의논을 합니다. 서로 뜻을 맞추는 거를 얘기해요. 의논. 훌은 고귀하다. 이게 나오고요. 게델은 돌담. 이걸 얘기합니다. 자, 우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의논을 해서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바른지 아닌지 아니면 악한 자와 연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훌은 고귀함을 쫓는 자가 나오고 고귀를 버리는 자도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어요. 게델은 돌담이라 해서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돌담으로 쌓았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를 얘기를 해요. 돌담, 울타리. 자, 돌담과 마스가 뭡니까? 빼앗다, 끌어내다, 악한 일을 하는 자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람에게서. 마스며 또 아르박삿은 아까 영역 범위라 그랬죠? 누굴 낳아요? 셀라를 낳았어요. 셀라. 이게 예수님 계보예요. 아르박삿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굽니까? 노아에게서 또 셈에게서 아르박삿에게 하나님의 토라가 전송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책들이 아르박삿에게 전달이 됐어요. 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아요. 여러분 이 중에 사람 이름이 빠졌어요. 게난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게난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이 게난이 악한 일을 해서 모세가 뭡니까? 이 게난을 계보에 안 집어넣은 거예요. 아르박삿이 게난을 낳았어요. 게난에게 이제 글을 가르쳐 줬어요. 아르박삿에게 게난이 아들을 낳았는데 게난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게난이 자기 성읍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돌 비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돌 비문을 했는데 거기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막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해가 어떻게 움직이고 달이 어떻게 움직이고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천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노아한테 비밀로 하면서 욕먹을까봐 우상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천사들을 막 경배하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셀라를 낳았습니다. 셀라의 이름 뜻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투창, 창을 던지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완전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완전히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게난이 아들을 낳고 내가 형제들에게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게난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인가 5장에는 족보에. 근데 아라박삿, 게난, 셀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게난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게난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 계보에서 너무 악한 자를 있으면 빼려고 합니다. 저기 역대기에도 보면 뭡니까? 뭐가 있냐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자, 왕자들 다 죽이고 지가 여왕으로 있었는데 그 아들들 왕이 됐는데 그 계보에 안 집어넣습니다.
그렇듯이 악한 일을 했으면 그 계보에서 이름이 빠지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집어넣은 데도 있고 안 집어넣은 데도 있어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게난이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이 셀라가 이름이 게난 어, 자 우선은 뭐 다른 것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셀라를 낳고 자,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아까 뭐라 했어요?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셈 다음에, 아르박삿, 그 다음에, 아르박삿의, 저기, 게난,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에벨이 나와요. 에벨이 5번째 손자예요, 셈의. 그러면 몇백 년이나 뭐 거의 1000년이 지났을래나? 아니 몇백 년이 지났을래나? 그렇게 했네. 내가 계산을, 신년서에 보면 나오는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면, 에벨이 뭐라고요? 강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원조가 됐다는 거예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 나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벨렉이 이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 모두가 악해져서 벽돌로 흙으로 역청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고,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벨탑을 쌓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 시간이 오래돼서 그 부분까지 얘기를, 이것만 하고 우선은, 제가 다시 또 2탄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벨렉이 나뉘었대.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면,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에요. 욕단의 이름은, 벨렉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바벨탑이 있었는데, 욕단이라는 이름이 아주 악해요. 자, 욕단의 이름 뜻은 무자비하게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욕단이. 무자비하게 때리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이런 게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사람 죽이고 패고 돈 뺏고 여자들 강간하고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알모닷 자 알모닷은 안 나오고 셀렙을 얘기할게요.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 마웻과 예라와 자 알모닷 빼고 이거 안 나와 있습니다. 셀렙은 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욕단이. 그 다음에 하살 마웻은 죽음의 성읍이에요. 즉 다 지옥 갈 자들의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끌어내서 죽이고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음의 성읍에 가까운 자들로 다 멸망받을 자들이 세계가 되고 하살 마웻과 예라는 뭡니까? 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엄청나게 개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예라와 하도람과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바빠요. 하도람의 뜻은 하다씨는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다씨는 높다. 하도람과 우살은 뭡니까? 방황. 하나님 떠나서 지 멋대로 막 방황을 하는 겁니다. 우살과 디글라는 종려나무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풍성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풍족하게 살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디글라와 오발은 뭡니까? 저는 뭡니까? 에발이라고 하는 뜻하고 같습니다. 오발이. 벌거벗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잎이 떨어지다 이런 뜻도 돼요. 잎이 없어지다. 즉 벌거벗은 자가 돼버려요. 정말 수치를 당할 자들이 됩니다. 또 아비마엘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조상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고 여기서 심판받을 아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아비마엘과 스바와 맹세, 또 오빌과 정금, 아비마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요. 또 스바, 맹세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뭡니까?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언약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도 있어요. 오빌은 뭡니까? 정금을 얘기합니다. 귀한 믿음들을 갖고자 하는 자도 있어요. 또 오빌과 하윌라와 또 모래 땅 하윌라도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에 있고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고 하윌라와 요밥은 뭡니까? 외침. 괴롭고 힘들 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를 정말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 외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합니다. 메사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험하다.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수를 세워보다.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수를 세보는 거예요. 뭐냐?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런 길의 동편산이었더라는 동쪽엔 하나님 모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동쪽은 성경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를 굴리고 뭘 해봐도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 모르는 세계에 있는 자들이 많아지는 걸 얘기를 해요. 욕단의 후예들이. 왜냐? 욕단의 뜻이 뭐라고요? 무자비하게 때리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이름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름으로 보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셈에게서 나오는 자들이 여기서부터 자, 누구죠? 셈의 후손들 중에서 셈, 아르박삿, 그 다음에 게난, 셀라, 에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욕단에서 여러분 셈의 후손이 계보가 아니어집니다. 벨렉에게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누었다라는 거, 분별을 하라는 거죠. 거짓자들의 세계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하는 자들의 세계를 나누는 겁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면서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창세기 10장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서 요 다음 시간에는 후속으로 신연서에 나와 있는 그걸 같이 창세기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연서에 있는 이 창세기 10장 이 부분이 어떻게 보충이 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저주했다는 것을 알고서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자기 아들을 저주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함은 자신과 자기와 함께 한 아들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아버지로부터 갈라놓았다. 노아에게서 갈라놓았대요. 그리고 함은 자신을 위한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을 그의 아내의 이름인 나엘 타마 욱이라 불렀다. 야벳은 그것을 보고 그의 형을 부러워하여, 즉 함을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을 부러워하여 그도 자신을 위한 성읍을 세우고 그의 아내의 이름인 아다탄의 세스라 그 성읍을 불렀다. 셈은 그의 아버지 노아와 함께 살았고 그는 산 위에 계신 아버지 가까이에 성읍을 세웠으며 그도 그의 아내의 이름인 세데케텔레밥이라 그 성읍을 불렀다. 보라, 이 세 성읍은 루바르산 근처에 있다. 이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중에 루바르산에 도착을 했던 그쪽을 얘기합니다. 루바르산 근처에 있다. 세데케텔레밥은 그 산 앞 동편에 있고 누구죠? 이게 그 산 동편에 있은 게 셈의 가족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나엘 타마욱은 남쪽에 있고 이게 함이 그쪽 남쪽에 있었고 또 아다타네세스는 서쪽을 향해 있다. 이건 야벳이 성읍을 그쪽에 뒀다는 거예요. 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엘람과 아수르와 대홍수 2년 후에 태어난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홍수 2년 후에 태어난 아르박삿, 룻, 아람이라고 나옵니다. 뭐죠? 셈의 아들들 그 아들들 전 시간에 이어서 요 시간에 얘기했었죠.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공,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로 이들은 노아의 자손들이다. 대부분이 고멜, 마공, 마데, 계시록 20장이나
에스겔서 29장 30장에 보면 거짓자들을 나오는 게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저기 로스가 빠졌어요. 여기 로스는 누구죠? 로스가 두목이라는 뜻이고요. 마곡 아니 저기 뭐죠? 두발 메색 이렇게 나오죠. 로스 메색 두발 나오는데 로스가 두목, 메색이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즉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거. 즉 통일교 문선명이나 저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조용기 또 전도관 저기 박태선 장로 있죠? 그 신앙총관장 만드는 데들 그런 애들이 나온 게 마곡, 마대, 두발, 로스, 메색, 고멜 대부분 야벳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노아의 자손들이다. 자, 홍수 후에 첫 신년에 노아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계명들이 있어요. 신년이라고 하는 건 49년을 얘기를 합니다. 자, 28번째 신년에 아담 때부터 28번째 신년에 노아는 이게 1324년입니다. 노아는 그러니까 홍수 후에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규례들과 그러니까 손주들까지 다 모아놓고 규례들과 계명들 이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에녹에게 알려주셨던 그 토라들을 노아가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율법들을 규례들과 계명들과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판결법을 지키도록 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공의를 실천하고 그들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의를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서 손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자식들에게 그들의 육체의 수치를 가리며 그러니까 몸의 수치를 가린다 그러니까 감추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창조주를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이게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도 있죠. 이게 신연서는 모세가 쓴 겁니다. 모세가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맞죠? 율법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음란함과 불결함과 모든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이 세 가지 일들로 이 땅 위에 홍수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홍수가 온 게 하나님 계명들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음란함과 불결함과 모든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 이 세 가지로 인해서 홍수가 왔는데 네피림이 태어나고 나서 이 세 가지들을 전부 다 없이 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범하고 패역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호흡을 하는 육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곧 감찰자들이 즉 하늘의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권세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락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딸들과 불법적인 교합을 하며 아름다운 인간들의 딸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뭡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아서 교합을 하며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은 음행 때문이다. 그들은 불결의 시작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저기 창세기에 있는 것들을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불법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왔으며 또 그게 사람끼리 결혼한 게 아니라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 노아의 심판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을 신년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 즉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들은 모두 서로 달랐대요. 똑같지 않았대요. 키가 뭐 5m, 13m 만약에 이랬다면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항할 수도 없고 그들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런 일도 있고 또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줘서 그들이 악하게 만드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무기 만드는 법, 약초, 그 다음에 뭐 하늘의 별들을 운행하는 법,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식량을 갖다 줘도 금방금방 없어지고 나중엔 인간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뭡니까? 서로를 이제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네피림끼리. 자, 거인들은 나필들을 살아야 했고 여기서부터는 몰라요. 나필이 뭔지 엘리오드가 뭔지 이런 건 모릅니다. 뭐 히브리서 잘 아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략은 이해할 겁니다. 거인들은 나필들을 살해했고, 나필들은 엘리오드를 살해했고, 엘리오드들은 인간들을 살해했으며, 사람은 자기 이웃을 살해했다. 그러니까 죽이고 죽이는 게 이제 뭔가 위로부터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들이 자신을 팔아 불법을 저지르고 무죄한 피를 흘렸을 때 땅은 불법으로 가득 찼다. 이후에 그들은 짐승들과 새들과 땅 위에서 기고 걷는 모든 것에게 죄를 범했고 그들 또한 잡아먹었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일들을 아마 다 행했을 것 같아요. 동물들에게도 땅에 많은 피가 흘려졌으며 사람들의 모든 상상과 욕망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헛된 것과 악함을 상상했다. 여호와께서는 땅의 지면으로부터 모든 것을 쓸어 완전히 멸하셨다. 그들의 행위들의 악함과 그들의 땅에 흘렸던 피로 인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다. 우리 곧 나와 너 나의 아들들과 우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던 모든 것들은 남겨졌다. 이제 노아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보라, 나는 내 앞에서, 노아가 얘기해요. 의롭게 행하지 않고 있는 너희의 행실들을 본다. 너희는 멸망의 길로 걷기 시작했고, 노아의 그 자손들이 이제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뭡니까? 또, 불법의 일들을, 홍수가 일어나고 얼마 있다가 노아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멸망의 길로 걷기 시작했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질투하고 있다. 내 아들들아, 너희는 형제들과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도다. 내가 보니 보라, 마귀들이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유혹하기 시작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노아가 죽은 후에 너희가 사람의 피를 땅 위에 흘리고 너희도 지면에서 멸망되는 것이다. 이게 노아가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멸망될까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나 어떤 육체의 피를 먹는 자는 다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쭉 보면은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피를 먹거나 땅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하는 거,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누구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는 하늘 아래 사는 어떤 씨나 후손들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스올로 들어갈 것이며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내려갈 것이고 깊은 곳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 모두 격렬한 죽음으로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짐승들이나 가축이나 땅 위를 날아다니는 무엇이든 잡는 날에는 그 어떤 피도 너희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피를 흘리면 반드시 흙으로 덮으라 그러네요. 또한 너희는 땅의 지면에 흘려진 피를 덮어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생명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피를 먹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아무도 너희 앞에서 피를 먹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키라. 피를 가리고 덮으라. 내가 너와 네 자녀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증언하라고 명령받았음이라. 너희는 혼, 즉 생명이 살과 함께 먹히지 않게 하여 땅에서 피를 흘린 어떤 육체의 손에서도 너희 생명이 너희 피가 요구되지 않게 하여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살과 함께 먹히지 않게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죽였으면 너희 살도 죽임을 당하면서 너희의 생명, 즉 혼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 어떤 육체의 손에서도 너희 생명인 너희 피가 요구되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 반드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속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뭐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 피를 흘렸으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까지도 용서를 하신 것을 얘기하는 게 노아 때부터 에녹 때부터 아담 때부터 가인 때부터 전부 다 이 피를 흘린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갔지만은 여러 가지 성경을 종합해 봤을 때 생명을 빼앗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또 이 혼을 빼앗는다는 건 영혼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천주교 안에 신부들이 전부 다 사람들, 영혼들을, 혼들을, 생명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칼빈이든 존락세든, 쭈빙글리, 뭡니까, 웨슬리,
뭐 이런 모든 자들이 사람들을 지옥 가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땅 위에 흘려진 피로 인해 땅이 정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의 흘려진 피를 통해서만 땅이 대대로 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살인한 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를 흘려서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돌판에 적혀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라가라고 하는 자들도 살인한 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완전히 아무도 안 죽였어도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한 번이라도 미워한 자가 있으면 우리는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자녀들아 귀를 기울여 들으라. 너희가 온 땅 지면 위에 의롭게 심겨지도록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나를 대홍수의 물들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명예가 높여지게 될 것이다. 보라, 너희는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한 성읍들을 세우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과 더불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그 성읍 안에 심을 것이다. 3년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 출애굽기인가? 뭐냐면 3년 동안은 이게 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습니다. 근데 네 번째 해에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자, 넷째 해 그 열매는 거룩히 여겨져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나 곡식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3년 동안은 못 먹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못 먹게 하고 넷째 해, 즉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같이 그 열매를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열매로들로 드려질 것이다. 그들이 처음 익은 포도주와 기름을 첫 열매들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여호와의 제단에 풍성하게 드리게 하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여호와의 집의 종들이 그것을 받은 제단 앞에서 먹게 하여라. 이때는 제사법도 없어요. 성막 제도도 없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뭡니까? 노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고 노아의 아들 셈이 그 역할을 받았고 그 다음엔 아르박사시 받습니다. 여러분. 아르박사시. 여러분 이 제사장의 계보가 그 전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고 노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아벨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또 양과 기름으로 어린 양과 첫 새끼로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가인이 농산물을 드렸던 건 안 받으시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여호와의 집에 종들이 그것을 받은 제단 앞에서 먹게 하여라. 다섯째 해에 그 열매가 나오는 다섯째 해에 너희는 그 땅을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의로워지고 너희가 심는 모든 것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섯째 해부터는 그 땅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까지는 열매를 못 먹어요. 네 번째 해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도 먹게 하면서 다섯째 해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도 뭡니까? 그 땅을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다 영적인 뜻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서 우리로 자유케 하고 진리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걸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것처럼 이 자유롭게 우리가 이 땅을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받았던 지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즉 풍성한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해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의로워지고 너희가 심는 모든 것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조상 에녹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번째 후손입니다. 자, 에녹이 그의 아들 무드셀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이 여러분 12족장에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족장이라고 해가지고 루벤 여러분 저기 시므온 저 레위 유다 뭐 이런 12족장도 있겠지만 뭡니까?
아담 때부터 이 기록을 해놨던 족장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 에녹이 그의 아들 무드셀라, 그다음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에게 명령했어요. 라멕의 그 다음에 노아에게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받았던 이 글들을, 천사들에게 받았던 이 글들을 아담도 알고 있었고 사실은 아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이 정식으로 하늘의 서기관이 됐던 게 에녹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이 됐어요. 유전. 그 하나님 앞으로 모세 이전에 있었던 토라가 즉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계속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속 유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라멕에게 명령했던 것과 같이 라멕은 그의 선조들이 그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에게 명령했다. 노아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자녀들아, 에녹이 제 7대 손으로 아담으로의 7대 손으로 사는 동안 첫 희년에 그의 아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나 또한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라. 그는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즉 하늘나라로 올려진 날까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에게 명령하고 증거하였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여기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보면 몰랐던 얘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29번째 희년의 첫 주간의 시작에 이게 1373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1373년에 아르박삿은 아내를 맞이했으며 그녀의 이름은 라수에자였고 수산의 딸이며 엘람의 딸이었다.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엘람이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여기 자, 그렇죠? 엘람은 셈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르박삿이 그 첫째, 둘째, 세 번째 아들이에요. 셈의 세 번째 아들인데 엘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자기 큰형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엘람의 딸. 자, 아르박삿은 아내를 맞이했으며 그녀의 이름은 라수에자였고 수산의 딸이며 엘람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첫 번째 형, 큰형의 딸과 결혼했대요. 그녀는 이 주간의 셋째 해에 1375년에 아들을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그의 이름을 게난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게난.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여러분 10장에는 게난이 안 나옵니다. 아르박삿에서 바로 셀라로 넘어갑니다. 손자 이름으로. 그러나 누가복음 4장인가 5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르박삿은 게난을 낳고 게난은 셀라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모세의 눈에서는 게난이 여러분 복음을 흩트렸던 자입니다. 여러분 일월 성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했던 자가 게난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안 들게끔 만들었고 어떤 데는 게난이 나오고요. 어떤 데는 게난이 안 나옵니다. 자, 이 게난의 뜻은 큰 소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많이 가진 자예요. 이러면서 이 게난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의 이름은 게난이라 불렀다. 그 아이가 게난이 성장하자 그의 아버지는 누구야? 아르박삿은 게난에게 글쓰기를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글이 없었을 줄 알잖아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녹 때부터는 여러분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아마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 말로 22글자로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성읍을 세우려고 장소를 찾아 나섰다. 누가? 게난이. 그는 이전 세대들이 바위에 새겨 놓았던 글을 발견했고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조상들이 바위에 하늘의 돌판에 써있던 비밀들을 바위에 새겨 놓았던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적혀 있는 것을 읽고 그는 그것을 베껴 적었으며 그로 인해 죄를 지었다. 이는 그것이 하늘의 모든 징조들을 통해 해와 달과 별들의 징후들을 관찰하여 길흉을 예언하던 감찰자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뭡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적어놓은 것을 게난이 발견해서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것을 기록해 두었으나 그것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는 노아가 그 일로 인해 자기에게 화를 낼까봐 그 일에 관하여 노아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게난이 예수님 족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르박삿 다음에 게난이에요. 게난 다음에 셀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노아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자, 30번째 신년의 둘째 주간 첫째에 게나는 자신을 위해 아내를 맞이했으며 이게 1429년입니다. 아람 때부터. 그녀의 이름은 멜카였고 야벳의 아들 마대의 딸이었다. 게나니 누구를 아내로 맞았냐면 야베의 아들 마대, 곡과 마곡, 또 마대 나오죠. 이게 마대가 측량하다라고 하는 뜻인가 이럴 겁니다. 측량의 딸이었고 그리고 넷째 해에 1432년에 그는 아들을 얻었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고 불렀다. 셀라라고 하는 뜻은 투창이라고 하면서 나는 완전히 보내어졌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투창은 던져서 날아가는 걸 얘기해요. 나는 완전히 보내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게난이 형제들에게 노아에게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상 숭배하고 그 돌판에 있었던 거를 뺏겨 적은 다음에 자기 혼자서 몰래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보내어졌다. 이게 셀라라고 하는 투창, 창을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넷째 해에 셀라가 태어난 후 그는 자라서 31번째 희년의 다섯째 주간의 첫 해에 1499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아내를 맞이했으며 그녀의 이름은 무악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인 케세드의 딸이었다. 그녀는 다섯째 해에 1503년에 셀라에게 아들을 낳아주었고 그는 그의 이름을 에벨이라 불렀다. 에벨이 뭡니까?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셀라가 누구죠? 게난의 아들로서 뭡니까? 창을 던져서 나는 완전히 내보내졌다. 따로 이제 떨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은 강 건너편 이런 뜻입니다. 에벨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근데 이상하게 노아 이후에 네 번째인가 그의 손자가 에벨인데 에벨이 여러분 셈의 후손 에벨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시작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강 건너 온 자. 에벨은 강 건너편. 즉 에벨이 요단강 저쪽 편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 건너온 자,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심판을 견디어서 구원을 받아서 들어온 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육신의 세계로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내가 무슨 다윗 유다파고 뭐 아니면 뭐 베냐민파고 뭐 이런 걸 자랑해서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셀라에게서 에벨이라 불렀다. 에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후 그는 32번째 신년의 7째 주간의 첫째 해에 1564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아내를 맞이했으며 그녀의 이름은 아주라드였고 네브로드의 딸이었다. 6째 해에 그녀는 에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고 그는 그의 이름을 벨렉이라 불렀다. 이 벨렉은 나누어지다라고 뜻입니다. 이때에 바벨탑이 무너져서 모든 인종들이 말이나 땅들을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들 때가 벨렉입니다. 나누어지다, 나눔. 그래서 이 벨렉이라 불렀다. 이는 그가 태어난 때에 노아의 자녀들이 서로 땅을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이때 있었어요. 이로 인해 그는 그의 이름을 벨렉, 나누다라고 불렀다. 이때에 그 동생이 욕산입니다. 욕단. 욕단은 뭐죠? 욕단 뜻이 뭐죠? 자, 여러분, 벨렉의 이 아들 이름이 무자비하게 때리다. 무자비하게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중에 일부는 구원받을 심령이 있고 일부는 완전히 악해져서 하나님 세계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오고 이래요. 자, 그들은 그들끼리 비밀리에 땅을 나누고 노아에게 말했다. 즉 셈, 함, 야벳이겠죠. 이들이 비밀리에 땅을 나누고 노아에게 말했다. 그리고 33번째 신년의 시작인 첫째 주간의 첫 해에 1569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 중 하나가 보냄을 받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각자의 상속에 따라 셈과 함과 야벳을 위해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었다. 이거 나옵니다. 좀 있으면은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세 지역으로 나누었다. 노아가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니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노아에게 가까이 모였고 노아는 그의 세 아들이 소유해야 할 땅을 분할하여 나누었으며 그들은 손을 뻗어 그들의 아버지 노아의 품에서 그 문서를 취하였다. 그 문서가 뭡니까? 에녹 이후에 계속 내려왔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토라를 얘기합니다. 율법서. 그들의 아버지 노아의 품에서 그 문서를 취하였다. 자, 거기에는 셈이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영원한 세대들을 위하여 유업을 취할 땅의 중앙이 셈의 몫으로 기록되어 나왔다. 라파 산맥의 중앙에서 티나강의 하구로부터 그의 분깃은 강 사이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나아가 시메의 물에 이르기까지 뻗어 나가는데 지중해까지 뻗어 나갔대요. 이 강은 흘러 메앗 바다로 쏟아지고 대해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북쪽으로 향하는 것은 모두 야벳에게 속한 것이고 남쪽으로 향하는 것은 모두 셈에게 속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카라소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것은 남쪽을 바라보는 혓바닥 모양의 지형의 품 안에 있다. 셈의 분깃은 대해를 따라 뻗어 있고 남쪽을 바라보는 혓바닥 모양의 지형 서쪽에 도달할 때까지 직선으로 뻗어 있다. 이 바다는 이집트 바다의 혀라 불린다. 또한 그의 분깃은 여기에서부터 남쪽을 향하여 물들의 해안이 있는 대해의 어귀를 향해 돌아 오빌의 서쪽까지 뻗어 기온강의 물들까지 도착하며 이 강의 강둑들을 따라 기온의 물들의 남쪽까지 뻗어 있다. 그의 분깃은 에덴 동산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뻗어 그곳의 남측까지 이르며 에덴의 온 땅의 동쪽으로부터 그 동방 전체에 이르고 라블리라는 산의 동쪽에 도달할 때까지 나아가 티나강 하구의 강둑으로 내려간다. 이 분깃은 제비뽑기로 셈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소유하도록 그들을 위한 것으로 나왔다. 노아는 땅의 이 부분이 셈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나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으며 그는 또한 전에 예언하며 그의 입으로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축받으소서. 여호와께서 셈의 거처에 거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는 에덴 동산이 지성소이며 여호와의 처소이고 시내산은 광야의 중앙이며 시온산은 땅의 배꼽의 중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요 부분에 성경 전체에서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땅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들과 거처하시는 곳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처소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에덴 동산. 요게 사실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시내산은 광야의 중앙이며 시내산은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의 중앙이며 배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시온산은 땅의 배꼽의 중앙이라는 것을 알고요. 시내산은 광야의 중앙이며 시온산은 땅의 배꼽의 중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도 또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이 지성소이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다 만드실지 하늘나라에다 만드실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세 곳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성소들로 창조되었다.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입 안에 넣어 주신 신들의 하나님을 송축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했다. 노아는 복된 분깃과 축복이 셈과 그의 아들들 그들의 모든 세대에 영원히 할당되었음을 알았다. 셈이 받은 부분은 에덴의 온 땅과 홍해의 온 땅, 동편 온 땅과 인도 땅까지, 홍해와 그 산들, 바산의 모든 땅, 레바논의 모든 땅과 갑돌의 섬들, 스닐과 아마나의 모든 산들, 북쪽의 아수르 산들과 엘람, 아수르, 바벨, 수산, 마데의 모든 땅과 아라랏의 모든 산들, 바다 너머의 모든 지역인 북편의 아수르 산들 너머에 있는 복되고 드넓은 땅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하물 위에 나온 두 번째 분깃은 기온을 넘어 그 동산의 모든 편에서 남쪽으로 확장되어 모든 불의 산들까지 뻗어 있다. 또한 서쪽으로는 아텔 바다까지 뻗어 있고 파괴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내려가는 마욱 바다에 이를 때까지 서쪽으로 뻗어간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는 가디르의 경계선까지 나아가며 기혼강에 가까워질 때까지 대해의 물들의 해안으로 이어지며 기혼강을 따라 에덴 동산의 오른편에 도달할 때까지 나아간다. 이는 하물 위에 나온 분깃으로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영원히 차지할 땅이다. 자, 야벳을 위해 나온 세 번째 분깃은 티나강을 넘어 그 물들이 흐르는 북쪽이며 북동쪽에서 고개 전 지역으로 뻗어나가 동쪽의 모든 나라까지 뻗어간다. 그리고 그의 분깃은 북쪽에서 북쪽으로 뻗어가고 북쪽에 있는 켈트산들과 마욱의 바다를 향해 뻗어가며 가디르의 동편으로 멀리 그 바다의 물들의 지역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그의 분깃은 파라의 서쪽에 도착할 때까지 뻗어가고 아페락 쪽으로 돌아가서 메앗 바다의 물들까지 동쪽으로 뻗어간다. 이것은 나파산 쪽으로 물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동북쪽에 티나강 지역으로 뻗어 있고 북쪽을 향해 돌아나간다. 이것은 야벳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온 기업의 분깃으로 야벳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세대들을 위하여 영원히 소유해야 할 몫이다. 이는 5개의 큰 섬과 북쪽의 큰 땅이다. 그러나 야벳의 땅은 춥고 함의 땅은 덥고 셈의 땅은 덥거나 춥지 않고 추위와 더위가 섞여 있다. 노아의 손자들 사이에 함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첫 번째 몫은 구스를 위해 동쪽이 나왔고 미스라임을 위해 구스의 서쪽, 붓을 위해 미스라임의 서쪽, 그리고 가나안을 위해 구스의 서쪽이 나왔으며 가나안의 서쪽에는 바다가 있었다. 셈도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첫 번째 몫이 엘람과 그의 아들을 위해 나왔으니 이는 티그리스강 동편에서 동쪽에 이를 때까지 인도 땅 전체와 홍해와 그 해안 대단의 물들과 메부리와 엘라의 모든 산들과 수산의 모든 땅 그리고 파르낙 쪽의 홍해와 티나강에 이르는 모든 땅이다. 두 번째 몫은 아수르를 위해 나왔으니 이는 아수르와 니느웨와 시날의 모든 땅과 인도의 경계까지로 그 지역은 그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다. 세 번째 몫은 아르박사스를 위해 나왔으니 이는 유브라데의 동편 갈대아 지역의 온 땅에서 홍해의 경계까지며 이집트를 향한 바다의 혀에 가까운 광야의 모든 물과 레바논과 스닐과 아마나의 온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르박삿을 위해서 나온 땅이 지금 유대인들이 거했던 그 땅 지역 같습니다. 가나안 땅. 네 번째 몫은 아람을 위해 나왔으니 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온 땅에서 갈대아의 북쪽으로 아수르의 산들의 경계와 아라라의 땅까지이다. 다섯 번째 몫은 룻을 위해 나왔으니 이는 아수르의 산들과 그 산들에 속한 온 땅에서 대해까지 이르며 그의 형 아수르의 동편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야벳도 그가 유업으로 받은 땅을 자기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 몫은 북편에서 동쪽으로 티나강까지 고멜을 위해 나왔고 북쪽에서는 북쪽의 모든 내부의 지역들이 메앗 바다에 이르기까지 마곡을 위해 나왔다. 마대를 위해서는 그의 두 형제의 서편에서부터 그 섬들과 섬들의 해안까지 그가 소유해야 할 몫으로 나왔다. 야완을 위해서는 네 번째 몫이 나왔으니 이는 모든 섬과 룻의 경계에 이르는 섬들이다. 두발을 위해서는 다섯 번째 몫이 나왔으니 이는 혀 가운데 있는 룻의 몫의 경계에 가까운 두 번째 혀에 이르며 두 번째 혀를 넘어 세 번째 혀까지의 지역이다. 메색을 위해서는 여섯 번째 몫이 나왔으니 이는 세 번째 혀를 넘는 모든 지역에서 가디르의 동편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디라스를 위해서는 일곱 번째 몫이 나왔으니 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네 개의 큰 섬으로 함의 분깃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아르박삿의 유산으로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카마투리의 섬들이 제비 뽑혀 나왔다. 이렇게 하여 노아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 노아 앞에서 그들이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 노아는 맹세로 그들을 모두 묶어서 자신의 몫으로 할당되지 않은 땅을 차지하려는 모든 자에게 저주를 내렸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뺏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말했다. 아멘.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들이 악과 부정과 음행과 죄로 땅을 가득 채운 그들의 과오의 모든 더러운 악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칼과 불로 그들을 벌하실 심판의 날까지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러면서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희년의 셋째 주간에 더러운 귀신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자녀들이 탈선하도록 이끌고 실수를 저지르게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기 시작했다. 노아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 노아에게 와서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고 눈을 멀게 하여 죽이고 있는 귀신들에 대해 노아에게 말했다.
자, 노아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하였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며 나와 내 아들들을 홍수의 물들에서 구원해 주셨고 멸망의 아들들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는 나를 향한 당신의 은혜가 크셨으며 내 혼 생명을 위한 당신의 긍휼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내 아들들에게 드높여지게 하셔서 악한 영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악한 영들이 그들을 땅에서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소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와 내 아들들을 축복하사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소서. 이 영들의 아비들인 당신의 감찰자들, 이 영들의 아비가 네피림의 영들을 얘기합니다. 네피림이에서 악한 영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비들, 당신의 감찰자들은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 나의 시대에 어떻게 행했는지 당신께서 아십니다. 살아남아 활동하고 있는 이 영들에 대해서, 이거 악한 영들을 얘기해요. 마귀들을. 이 영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시고 심판의 자리에 굳게 붙잡아 주소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종의 아들들에게 멸망을 불러오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 이는 이들의 본성이 악하며 파괴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영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당신만이 그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사오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들이 의인의 아들들 위에 권세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모두 결박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누구냐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결박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그 영들의 우두머리 마스테마가 와서 말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마스테마입니다. 이 마스테마가 사실 사단마귀예요. 우두머리 마스테마가 와서 말했다. 여호와 창조주시여, 그들 중 일부는 내 앞에 남겨두셔서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들 중 일부가 남겨지지 않는다면 나는 인간의 아들들에게 내 의지와 권한을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테마가 맡고 있는 말들이 있다는 거야. 악한 자들을 더 악하게 해서 하나님 세계에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아들들에게 내 의지의 권한을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아들들의 악함이 큼으로 인하여 이들은 나의 판단 앞에서 그들을 부패케 하고 길을 벗어나도록 이끌기 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 중 10분의 1은 그 앞에 남겨두고, 마스테마 앞에 10분의 1은 남겨두래요. 10분의 9는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라. 우리 중 하나에게 그분께서는 모든 양약을 노아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이는 그분께서 인간의 아들들이 올바른 길로 걷지도 않을 것이며 의로움에 힘쓰지도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모든 사악한 악한 영들을 심판의 자리에 결박하였으며 우리는 그들 중 10분의 1은 남겨두어 땅에서 사탄에게 종속되도록 했다. 즉 악한 영, 네피림에게서 나왔던 영들이 사단의 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분의 9를 잡아 결박을 하라고 했고 10분의 1은 남겨둬서 이 땅의 귀신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네피림에게 나왔던 악한 영들.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습니다. 사단 마귀의. 우리는 노아에게 그가 땅의 약초들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질병들에 대한 모든 약들을 오용될 수 있는 유혹의 위험성과 함께 설명해 주었다. 노아는 우리가 온갖 종류의 약에 관해 그에게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한 책에 기록했다. 그리하여 악한 영들이 노아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차단되었다. 여러분, 약을 만드는 일과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일들을 차단하게끔, 이상하죠? 몸 고치는데 귀신이 오고 와서 뭐 행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약을 만들어서 치료법을 알려줬다는 건 사단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을 종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벗어나게 만드는 방법들을 영적으로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그가 기록한 모든 것을 그의 장자 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기록했던 건 제사를 드리는 법이나 제사장의 위치입니다. 또 코라를 맡아서 율법서를 맡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는 노아가 그의 모든 아들들보다 그를 더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요? 장자 셈에게
그게 연결이 돼서 셈은 아르박사세계 여러분 그것을 또 여러분 전달을 해줍니다. 그를 더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노아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며 아라랏 땅에 루바르 산에 묻혔다. 노아는 950년을 살았으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의 생애 동안 19번의 희년과 2번의 주간 그리고 5년을 지냈다. 1659년 아담 때부터 그때에 노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1659년에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로움에 있어서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자녀들보다 뛰어났으며 완전했다. 에녹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의 자녀들보다 뛰어났다고 하는 건 에녹에게서 실제로 에녹 밑에 또 무드셀라도 여러 조상들이 있었지만 에녹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노아는 의로운 자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이름은 안위, 위로 이런 뜻입니다. 즉 에녹의 계보를 그대로 받은 게 노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의 계보를 받은 건요.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이는 에녹의 직무가 세상의 세대들을 위한 증언으로서 에녹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와서 자식들 가르쳐주고 다시 또 하늘나라로 올라갔거든요. 증언으로서 전 세대의 모든 행위를 심판의 그날까지 대심판 요한계시록 끝나는 날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상세히 진술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쓴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래서 성경의 맥과 같아요. 그런데 에녹서를 못 보게끔 신학자들, 종교개혁가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망가뜨리는데 쓰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마스테마의 그 악령들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성경학자들한테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못 믿게끔 만들어요. 진리를 가려놓습니다. 칼빈 때문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칼빈 교리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예정론, 성화론, 뭐죠? 칭의론, 이거 믿는 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성경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창세기 10장에 관해서 신연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11장부터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2시간에 걸쳐서 이번에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그냥 성경 66권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